먼저 예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임재 프로젝트의 성전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좀 그 밑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좀 하고 계십니까? 밑에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초코파이 딸기 맛이 나왔더라고요. 초코파이 딸기 맛. 그러면서 어떤 걸 했냐면 예수님은 정이 깊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코하고 초코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닐라 맛, 또 딸기 맛, 항상 새로운 분이시다. 이런 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이게 딸기 맛이거든요. 딸기 맛인데 향이 아주 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향기가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제자가 되어야겠다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습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침묵입니다. 영성훈련에서 이 침묵이라는 것을 잘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인에게 이 침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전했던 산업화 시대에는 좋은 물건들을, 좋은 음식들을 많이 공급하는 이 산업화 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몸에 너무 많은 풍부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만이 생기고 몸에 어려움을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4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정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무 정보가 우리 정신과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핸드폰하고 또 자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많이 습득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문제는 몸의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혼란하게 하고 있고 또 많은 정보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내면의 침묵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도다. 다들 조용하라. 거룩한 침묵이다. 들으라.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조용한 곳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왕상 19장 12절에서는 불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런데 침묵이 왜 어렵냐면 굉장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침묵하면 너무 비생산적인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조용하면 잘못됐나?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했나 하고 말하려는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잘 경험하면 삶의 혼돈과 소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고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침묵을 통해서 더 깊은 암과 더 깊은 인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침묵이 더욱더 장착되어서 말씀과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이야기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갈등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해결되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조 이야기를 보면 혼돈과 질서 또한 어둠과 빛 이런 긴장이 계속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안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안에 있는 갈등의 이야기가 뭔지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의 이야기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긴장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유대 전통과 충돌입니다. 바로 율법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율법과 충돌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 율법이 이제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 전통의 정면에 맞서면서 율법보다는 사람이다. 율법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갈등의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 여정 가운데 전반부에는 너무 뭘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그걸 뭘 이해라고 합니다. 뭘 이해의 모습들이 전반부에 갈등이 나타나고요. 후반부에는 반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로 이해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며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갈등을 점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사랑한다. 배반하고.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도 배반과 도망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용사, 제자가 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믿음이 좋았다. 또 믿음이 떨어졌다. 열심히 했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 앞으로 가는 제자의 여정을 걷고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두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모은 것처럼 우리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모으셔서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성전으로 가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하냐는 이 질문을 우리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미 기출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는가, 또한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루어 가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않냐라는 이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다.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먼저이고, 또한 그들을 먼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요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에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탐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쭉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는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태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너에게 참 좋다. 너에게 너무 좋다. 네 이야기가 맞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것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전통적인 반응에 취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줘야지 왜 걔들에게 주느냐 하자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감동하셨고 이 말을 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가거라. 여러분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씀했을 때에 내 말이 맞다. 가거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태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삶의 비천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비천함과 불확실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불편해하고 봉사를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비천함이 있더라도 주님께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비천함, 얽혀있는 애매모호함,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 주일 설교 중에 밀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지으셨고요. 또 다른 찬양, 한 5곡이 있는데요. 공중에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는 곡도 작곡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밀러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선교의 마음을 갖고 제자의 마음을 갖고 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이 삶의 비천함, 이 삶의 고통, 이 삶의 어두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자녀의 그 치유를 위해서 이런 자신의 비천함의 모습을 굴욕적으로 느껴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고 그의 딸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천함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얼마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제자의 태도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밀러 선교사님은 이런 찬송도 하셨습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이 새벽에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목회자 이전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후반기에는 제자를 통해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제자로 점점 십자가를 감당하는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대덕 한빛교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운동의 주변이 참 좋더라고요. 정감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같습니다. 구석구석에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 젊은이들의 연구의 열정도 보이고요. 또 동네의 포근함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현존과 예수님을 다시 만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이곳에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 제가 그 제자의 길을, 그 제자의 부르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교회를, 대덕 한빛교회를 더욱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제자로 더 날마다 태어나는, 부름받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